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653쪽입니다. (653쪽) 역대상 2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다 같이 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대대로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전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을 가장 잘한 사람, 성경에서 뽑아보라면 다윗이겠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아름다운 헌신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안달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여호와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그것이 다윗의 온 마음의 열정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까지 성전을 향하여 헌신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였을까요?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는 했지만 짓지는 못하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듯이 솔로몬이 짓지만 그가 성전을 향하여 모든 헌신으로 준비했고 그것을 짓기를 완전히 준비한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뭘 위하여요? 성전을 위하여. 자, 또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다윗은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았다는 것. 성전을 건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로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다윗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헌신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 우리는 건물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 라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자세란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성전을 향한 다윗의 성정관이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고백이 되죠.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을 향하여 헌신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할 때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고 있다. 또 하나는 14절에 보면 다윗이 헌신하는 중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14절 다 가지고 옵니다. 시작. 예, 다윗의 헌신가는 내가 주께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헌신을 한 이유는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에 성전을 향하여 헌신하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렸으니 기쁨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돌려드립니다라는 자세로 헌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물질을 들었어. 그래서 5절에 사람들 앞에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뭘 얘기하면 동참을 요구합니다. 헌신의 동참의 요구. 자, 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다윗은 자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유로 내 금과 은의 모든 재산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준비하고 드렸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한 일이기에 나는 기쁨으로 했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함께 나와 마음을 모아줘 헌신할 자가 누구이냐. 손에 채우라는 말은 나처럼 그 성전을 지은 이에 받으실 여호와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릴 자가 누구냐라고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참. 왜냐하면 자기를 향한 일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을 향한 일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도 많기에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땅하니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 그런데 누가 헌신할 것인가? 누가 자기의 손에 물질을 채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누가 헌신을 채워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인가? 동참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동참. 그때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반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동참의 요구를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 권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했다. 오늘 교회로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동참했다냐면 장로님들이. 누가 제일 먼저 동참했냐면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물론 그런 교회이지만 더 하나님의 헌신의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첫 순위는 언제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그리고 각 기관의 임원진들이 결단하여, 아니 모든 재직들이 헌신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일이 누구를 향한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듯 이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일이오니 너희가 나와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할 때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쁨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들도 여호와를 향하여 기쁨으로 첫 번째 반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첫 번째 지도자들이. 지도자. 교회 헌신은 항상 리더십들이 필요해요. 리더십. 헌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9절에 봅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따라 헌신했을까요? 백성들이. 앞에 리더십들이 헌신하니까 야, 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구나. 우리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될 겁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건물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앞에 헌신했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께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뿐이라고 내가 헌신의 자세를 가지면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오늘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림으로 뭐 했다고요? 여러분 옆 사람이 물어봐요. 답은 꼭 듣지 말고 당신은 헌신할 때마다 기쁘시나요? 네, 답은 듣지 마세요. 답은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했으니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해. 그 기뻐하는 자원의 드림을 보며 누가 또한 기뻐했다고요? 다윗 왕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 앞에서 일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한다.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기쁨으로 자원하여 앞장서서 하면 저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일하는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감동이 되는 것이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왕과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성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마음을 보면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 주의 종도 부족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해. 그러나 마음을 모아 일하면 못 이룬 일이 없습니다. 못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감당하는 것이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을 해도 즐겁게 했다. 즐겁게 했다. 오늘 의자를 내리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밥도 안 주면서 힘들게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요. 오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말씀을 알고 해야 우리가 헌신이 제대로. 계속해서 5절에도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선포할 때 6절에 지도자들이 즐거이 드렸다고 그랬죠. 9절에 그들이 즐거이 자원하여 드렸죠.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7절에도 즐거이 드렸다. 즐거이. 다시 한번 즐거운 헌신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교사들이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좀 방긋방긋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요, 얼마나 서로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마지못해서 인상 쓰고 왜 나에게 이렇게 빚도 되지 않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맡겼느냐,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면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하지 말지, 그렇게 된다. 우리 교회에는 항상 어느 곳에서 섬길 때마다, 물론 청소할 때 제가 보면 참 예했어요. 또 우리 여러모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분들이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10절 다 같이 보면 10절 시작. 아멘. 다윗은 뭘 하면서 섬겼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자기의 사위에 금을 내두면서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기의 은을 내면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내가 지을 수 없어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일이기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의 일을 헌신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자, 왜 섬깁니까?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기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의 낫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아름다운 헌신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면 좋겠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옆사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답니다. 자,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지게 했다고 합니다. 자원하여가 아닙니다. 반발했어요. 왜 나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기 싫을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왜 납니까? 왜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을 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왜 나요? 왜 나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내게 지우냐고.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그에게 지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짊어져야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 기쁨과 자원한 마음으로 사는 날보다 마지못해 살아야 할 일들이 더 많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것 좋아서 가는 날보다 가기 싫은 날이 더 많아요. 물론 소수는 공부가 너무 쉽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재능 달란트를 받은 사람, 소수 1%의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공부하는 게 싫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학교 가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는 일이 매일 자원하고 즐거워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 날보다 마지못해 가는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성질 더러운 직장의 상사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억지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 나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억지로라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날보다는 원치 않은 방향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더 많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자원하여 봉사하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봉사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음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국 원수국입니다. 대대로. 요나는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배를 파손시키고 그걸 제비를 뽑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니느웨 성에 토해지게 했어. 억지로라도 가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때때로 억지로라도 헌신하길 원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축복하시지만 억지로라도 감당하고 심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리그월의 목사님이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주로 헌신하고 계세요? 여러분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11절 12절 시작.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누구 앞에서 헌신하셔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뭘 감찰하세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를 뭐 하세요? 감찰하십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실 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억지로라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선한 주의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너무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죄에 들어가라고. 우리 두 번째 생각은, 자, 억지로라도 헌신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 위대한 교회의 핵심 멤버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5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지도자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써주셨습니다. 억지로라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심었으니 그 안디옥 교회 5명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나와요. 거기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게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선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랬어요. 사울, 바울과 동급으로 여기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니게로라는 시몬이에요. 니게로는 아시죠? 흑인 시몬. 누구의? 구레네에서 온 시몬. 안디옥 교회의 사도 바울과 같이 5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졌다.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를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과 교제를 할 때 그는 전설에 의하면 자기 어깨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님, 제 어깨가 이래봬도 무슨 어깨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어깨입니다. 늘 그랬대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고 그래. 그래서 그는 우리가 뭔가 하면 남들이 못한 일을 하면은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랬답니다. 전설에 다니면서 일부러 어깨를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몸이다. 내 어깨는 그런 영광스러운 어깨다 할 만큼 주님의 영광을 받았다. 또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였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그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주 안에서 택하신 명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로마 교회의 또 핵심 멤버가 누가 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 누구 아들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그 로마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축복을 받았냐면 시몬의 아내도.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런데 이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뭘로 인정했다고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자녀도 잘 되고 누구까지 잘 돼요? 아내까지 로마 교회에서 빛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논리요, 중요한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심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얻고자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잘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잘 심으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를 결단코 남몰라 하지 않고 책임지시고 복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소자에게 뭐 하나 대접해도 기억하겠다고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헌신의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들 교회 앞에, 사람 앞에 헌신한 게 아니죠. 건물 앞에 헌신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정말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자녀와 아내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 많습니다. 억지로 봉사가 있죠. 여러분, 11조가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11조. 여러분, 억지로 건축원금 참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전도하고 헌신하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감당하여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한 분들이 생겨납니다. 꼭 주의 일을 억지로 해야 되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옆 사람의 시작. 억지로. 꼭 그런 분들이 생각나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꼭 내가 안 하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우린 자원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드려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데 억지로 하다 보면 사람은 즐거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박감 지사님 오늘 나왔는데 멋지게 넥타이도 하셨는데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억지로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래도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라 그거 해 그리고 안 하면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처음 다윗처럼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리시고요. 그것이 안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를 향하여 봉사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하셔서 여호와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 찬양한대요. 우리 이제 끝나고 가지 마시고 봉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